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속에 우리들의 인생을 부르시고 그 놀라운 주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왕 대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축복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평생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하루가 그 축복 속에서 인도받는 하루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의 그 역사가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게 하시고 응답받을 수 있는 축복의 내용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를 봉독했습니다. 복음을 위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중요한 어떤 순간 또 중요한 일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종종 있죠. 아마 정상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 선택이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또 복음에 유익할까? 이렇게 고민할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청년의 시기 또 전문인으로서 산업인으로서 자리를 잡느라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너무 많이 바쁘게 돌아가고 또 노력을 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뭐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느라고 대부분은 내 이익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극대화되고 또 내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인정을 받게 될까? 또 내가 얼만큼 안정적인 삶의 조건을 가질까?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선택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복음을 위한 선택을 해야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을 해야지라고 할 때, 그거는 그냥 추상적인 말이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인도받는 것이 좋을까? 오늘 그 부분에 내용이 나오는 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바울은 유대인들 중에서 바리새파 사람, 말씀과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고 또 사회적으로도 명문 가문의 사람이었고 학문의 배경도 굉장히 높았죠. 사회적 위치도 높았고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을 정도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큰 학자의 문화생이었고요.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봤을 때 유대 나라와 유대교를 해치는 뭔가
이단이라고 생각했고 뭔가 특이한 집단이라고 생각해서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어요. 거기에 열심히 특심했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좋은 조건과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말하면 비웃을 정도였겠죠. 그래서 담에색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말 위에서 타고 갈 때 주님께서 창조의 빛을 비추셔서 예수님이 바로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어진 천국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셨죠. 그 이후에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고 의지했고 또 꿈꾸었던 모든 삶의 내용을 옛 사람의 삶의 내용으로 여기고 다 내려놓고 일평생 주를 위하여 살기로 작정하고 생명 건 어떤 헌신을 전도자로서 인도받게 되죠. 한마디로 말하면 한국의 사자성어로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살게 된 겁니다. 한 번 죽냐, 내가 죽음을 각오로 이 일에 매진하겠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어떠한 현장에서 위험이나 어려움이나 그런 문제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증인으로 증거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자기가 일하면서 얼마든지 선교 현장에서 인도받고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해도 일사각오, 생명 건 각오로 그렇게 임했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어,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그 본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때 본인도 어려웠지만 현장에서 응답받은 내용을 헌금으로 만들어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헌금도 했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유대인들이 원래 구약 시대에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또 모세가 정한 정결법이라고 생활의 법칙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고 또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잘라서 몸에 자국을 내는 그런 할례 의식을 행하게 했는데 유대 나라에서는 그것이 이렇게 관습법적으로 통용되어져서 다 그것을 따르지만 그러나 이방 사람들은 굳이 유대인들의 전통적으로 행하는 것을 따를 필요는 없거든요. 그것이 구원을 주는 길도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과감하게 그런 것을 생략하고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이방 현장에서 교회가 세워졌을 때 거기에도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교회 속에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속에.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말했던 대로 뭐 피체 음식을 먹는다든지 음행하는 그런 습관을 피하게 한다든지 또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먹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꼭 어떤 구원받을 조건은 아니지만 이런 문화적인 지켜야 될 것, 전통적인 것을 지키도록 권면했을 때 그것을 따랐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방 그런 나라와 현장에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선교 보고를 하고 왔는데 이렇게 교인들이 오해하고 있으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좀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머리도 좀 깎고 머리 깎는 어떤 정결 의식이 있나 봐요. 그런 결례를 어떤 그런 기간을 정해서 그 비용도 많이 지불되는 그런 내용이 있나 봐요. 그거를 하라고 권면했을 때 원래 일사가고 내가 죽어도 좋다 이런 정신으로 전도와 선교 현장에 임했기 때문에 사실은 바울은 한판 붙을 수도 있죠. 뭐 죽으면 죽었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오기 전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예언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한다. 어려움이 있다. 이것을 이미 듣고 각오하고 왔거든요. 그렇다면 뭐 그런 교회 지도자들과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오해하더라도 자기는 그런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사각오로 사생결단을 하고 말이죠. 생명 걸고 아마 붙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갖게 된 복음 안에서의 생명 건 그런 헌신의 마음은 일사각오의 정신은 어떤 거였냐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한 거였어요. 그래서 내 기분이 어떠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기에 마음이 맞춰져 있었죠.
그래서 고지식하고 경직된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거든요. 생명 걸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칫하면 어, 다른 사람의 관심이나 이런 것은 신경 쓰지도 않고 무조건 막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대로 막 통과시키고 밀어붙이고 그렇게 경직된 것을 떠올리는데, 주님 앞에 생명 걸, 죽음을 각오하고 인도받는다고 하는 정신은 주님을 위한 죽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받는 생명건, 죽음을 각오한 그런 헌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모든 생명도 아끼지 않고 결단한 사람은 정말이라면 내가 죽은 거 아니겠어요? 죽어도 좋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때야 비로소 남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있고 나를 위해서 내 기분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인생의 목적이 나라면 남이 보이지 않죠. 그냥 내 기분, 지금 내 입장, 이것만 주장하겠죠. 내가 죽기 전에는 절대로 남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죽었다. 하나님 앞에서 일사각오로 죽음조차도 각오하고 인도받는다고 하는 것은 항상 자기 입장에서 화나고 성급히 생각하고 슬프고, 그런데 이런 일사각오에 정신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죽음으로 남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되죠. 다른 사람들의 말을 피상적으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떤 내면의 상태에서 그런 말을 하는지, 그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볼 수 있게 돼요. 내가 죽고 나야 하나님 앞에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드릴 만한 그런 결단이 되고 나면 비로소 내 주변의 사람들의 중심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바울에게 사실은 오해하고 부당하게 요구했지만 자신의 입장에서 생명건 어떤 정신으로 반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분열이 있고 아픔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들의 요구에 동참한 거예요. 그래서 일사각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음을 각오하고 인도받는 인생이 되었다면 비로소 남이 보이게 되는 정신이에요. 넉넉해진 그런 입장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선택한다고 할 때 막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죽어야 하는지를 잘 알게 되는 것이죠. 일사각오는 나를 위해서 생명 건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지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계시죠. 그렇죠? 하늘에 계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영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생명 걸었다, 내 인생을 드렸다 하면서도 사실은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하여 단돈 만 원도 쓰지 않고 그들의 마음 하나도 읽어보고 용납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나는 오직 예수, 생명 걸었다고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거품 물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칠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죠. 그 사람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드리는 것은커녕 냉수 한 잔도 아마 드리지 못하고 인생을 마칠 경우가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만큼도 양보하는 마음이 없을 거예요.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고 깨달은 그 믿음을 막 강요하거든요. 아직 그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면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죽고 나야 다른 사람이 보이고 기다릴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부터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했습니까? 이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죠?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울은 일사가고 생명 걸고 주님을 따르는 입장이었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뭔가 문제가 일어나서 자신들이 행한 일을 보고 오해하더라도 교회의 문제와 그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들어주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복음의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의 어떤 관습법, 율법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요구하는데 그것 하나 못 들어줄 수 있겠어요? 들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면서 진리를 소유했다고 하면서 우리의 조금 깨달은 그것만 옳다라고 하고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선택하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업신여기거나 우리 것만 옳다고 주장하고 판단 근거를 가지고 막 몰아붙이는 경우가 너무 많죠. 우리 주위에 소위 소자들이 예수님인 것을 모르고 있거나 너무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처사를 하는 게 아닌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내 생명을 드릴 각오를 하고 있다면 그러한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었기 때문에 생명 건 그러한 정신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랑에 힘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교회를 섬기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섬긴다면 우리는 매일 주님을 위해서 죽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일사각오, 생명건 정신으로 주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으로 가야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자는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섬기면서 주님을 섬길 수가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이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 보고를 할 때 21장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니 처음에는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기쁨으로 환대했습니다. 21장 19절에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이방 지역에서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했죠. 21장 20절에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그러니까 복음이 그렇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수만 명이 믿을 정도로 힘있게 전해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도 있었던 겁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의 기준으로 말하고 유대인들이 지켰던 할례의식이나 모세의 정결법이나 생활에 관한 어떤 율법을 지키는 행위나 이런 것은 굳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는 그렇게 강력하게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것이 모세를 무시한다. 할례의식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또 우리가 정결법으로 살아가는 그 생활 규칙을 완전히 거부하고 오히려 우리가 믿는 그 신앙에 대해서 막 반박한다. 이렇게 오해한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21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오해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이 없죠. 자기는 진리의 근거가 되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문화적인 습관이나 전통은 굳이 이방인들에게 강요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미리 보고를 했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편지한 내용은 지키게 했거든요. 적어도 한 4가지, 5가지 정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예루살렘 교인들이 오해한 거에 대해서 풀어줄 책임은 누구에게 있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바울 사도는 매우 섭섭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했고 또 얼마나 큰 곤욕을 당했는지 이것을 정말 말 못한 일들이 있었는데 자신도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물질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헌금까지 준비해 왔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인이 자신에 대해서 틀린 정보를 듣고 아주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오해하고 있었는데 교회 지도자들이 그들의 오해를 대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섭섭할 수 있었겠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런 어떤 섭섭함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생명을 이미 걸고 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부딪혀서 막 시시비비를 가리고 내가 막 재판을 받을지언정 안 굽힐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의 요청을 수용한 거예요. 자신의 편에 서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설명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오히려 자신에게 그들의 오해를 풀어줄 것을 요청했을 때 바울은 그것을 수용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입장에 처했는지 지도자들이 뭘 요구하는지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한 선택을 했는데요. 바울의 자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뭘 요구했냐면, 좀 말하기가 그런데요. 목회자들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보니까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일종의 보여주기식 행동을 요청한 거예요. 우리도 이게 구원의 기준이 아닌 줄 알고 있는데 이들이 자꾸 문제를 삼으니까 그들이 원하는 어떤 그 결례,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이 그 머리를 깎거나 이럴 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대표적으로 머리를 깎고 비용을 지불하고 또 며칠 동안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 율법들을 지키는 행동을 좀 눈에 보이게 보여줘라. 그들도 알 거 아니냐. 그리고 21장 24절에 말한 거예요. 사실 바울의 어떤 전도하는 방식하고는 안 맞았어요. 바울은 사람들의 입장을 들어주거나 달래거나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복음 전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실인의 소원, 머리를 깎지 않는 그것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머리를 깎는 그런 어떤 행동을 좀 해주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면이 서고 사람들도 오해가 풀어진다는 거죠. 그럼 어떤 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사실 복음 중심이면 되는데 어떨 때는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고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행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자유하지만 우리가 자유한 삶의 모습이 그들에게 부담이 될 때는 조금 그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들이 여전히 복음의 기준이 아니었지만 과거에 율법을 지키는 그 행동에 대해서 준수하는 것에 대해서 존중한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행동으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준 거예요. 사실 바울의 평소신앙으로 볼 때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했다면 싸웠겠죠. 예루살렘에도 죽음을 각오하고 왔는데 떳떳했기에 밀어붙일 수도 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이 보여주는 일종의 쇼를 요청했을 때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입장과 교회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수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진리에 대해서는 생명건 각오로 임했고 그들이 원하는 전통이나 문화에 대해서는 온유한 마음으로 임했던 거예요. 21장 25절에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에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은 바울에게 그런 것을 요청했고
그것이 이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도 이방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것이라는 것을 권면했던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3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벌어진 이 소동에 대해서 존중해 준 겁니다. 관습을 지키려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따랐던 거죠. 선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자기를 생명처럼 따르는 제자들이 봤을 때 내가 좀 이들이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진리도 아닌데 내가 타협하는 거 아니야? 저 바울 사도가 너무 연약해진 거 아니야? 너무 낮아진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다면 주저했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해 보면서 바울이 정말 대단하구나. 자신의 믿음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이 진리의 기준은 이것인데 그렇게 쇼로 보이는 것은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강요하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어떤 핍박의 문제가 일어나도 떳떳하게 그거를 밝힐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아직 진리에 대해서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자신이 낮아지는 선택을 하면서 그들이 연약함으로 더 이상 문제화되지 않고 실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일사각오로 생명 걸고 우리가 도전해야 될 때도 있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멈출 때를 아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충분히 주장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워야 될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사람들이 볼 때 멋있어 보이죠. 그러나 멈추고 뭔가 진리가 아닌 듯한데도 순종하고 교회의 지도를 따르고 성도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수용하고 이런 것은 멈추는 거거든요. 그게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진 사람,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취할 수 있는 자세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때로는 생명 건 도전을 힘있게 하는 것도 아름답지만 때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멈추는 선택, 낮아지는 선택이 더 아름다울 때도 있다는 거. 꼭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을 위하여 이 3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의 바울은 강하고 담대한 전투적인 모습이 아니라 항복하는 것과 같이 나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랬죠?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들이 아직 복음에 대해서 연약하기 때문에 그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자기가 기꺼이 낮아지는 행동을 선택한 겁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강하게 해야 될 때와 약해져야 할 때를 알고 그것에 따라 순종하고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바울의 모습은 한없이 약한 모습이지만 그 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으로 강한 하나님의 군사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강한 믿음, 나의 멋있는 믿음,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요구하지 말고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히려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내가 조금 그들에게 업신여김을 다하면 어떠냐? 이런 자세로 우리가 좀 못없어도 좀 약한 모습 같아도 낮아지는 멈추는 선택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죠? 오직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이 일사각오로 막 밀어붙이는 멋스러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어 줄 수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낮아지는 선택을 해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영원한 생명에 연합되어진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선택해야 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에게 매 순간 선택에 나갈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복음을 위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선택이 어떠해야 함을 바울의 자세와 예루살렘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의 내용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현장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의 길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